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장에 주어가 나와요. 주어가 누군가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어. 네,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이란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 대한 아름다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을 딱 보십시오. 3장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3장 1절에 누구랑 사람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까? 3장 1절. 예, 뱀입니다. 뱀. 주어가 갑자기 하나님이었다가 갑자기 이제는 뱀으로 바뀌는 장면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뱀이 말을 한다. 어떤 뱀인가요? 아주 좋은 뱀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이 말하면 뱀을 삶아 먹어야겠죠? 예, 구워 먹거나. 3장의 시작은 이 뱀이 여자를 잘못된 길로 깨워가지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가운의 선, 그 기준인 이 선악과를 먹는 충격적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뱀이 나와서 그 여자를 유혹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창조주와 또 인간 간에 그리고 피조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하나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인간은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분명한 차이를 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만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런데 오늘 인간이 이 선악과를 선을 밟았어요. 예, 선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게임할 때 선 밟으면 어떻게 되죠? 예, 죽어요. 네, 선을 넘었다니까요. 선을 넘었어.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뱀의 유혹을 따라서 죄에 빠진 아담과 그 다음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은 뱀에 대한 심판하는 장면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선악과를 좀 먹는다고 그렇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세우는 선이에요. 선. 그리고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선과 기준 가운데서 인간은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요, 창조의 질서를 깨는 행위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창조의 질서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뭐냐면 이 피조물의 말에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기준을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질서가 딱 깨지면서부터 온 세상은요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불행의 시작이 이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땅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창조의 질서가 모두가 다 깨져버린 이 상태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불행의 시작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리고 무시무시한지를 뭘로 표현하냐면, 어떤 분은 홍수가 있잖아요. 홍수가 확 나면 이 댐에 물이 막 꽉 차잖아요. 그런데 그 댐에 터졌어요. 그러면 아랫마을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이 쑥대밭이 된 사건, 바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이 심각성을 성경은 뭐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려 죽을 만큼 그 죄가 심각하고 그리고 위협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겠어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끔찍한 죄인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창조의 질서를 깨는 행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심각한 죄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이요? 아실까요, 모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찾아오셔요. 8절 한번 봅시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서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이 단어예요. 이 그날 바람이 불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요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리고 산의 연기, 그러니까 구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와 똑같이 오늘 성경에서는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임재하는 소리가 딱 나타나면 아담은 뭐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는 거죠. 아, 하나님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얻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되게 두렵고 어색하고 가기 싫은 시간이고, 그리고 아담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변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낯설고 어색하고 거북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하고 그렇게 부르셔요. 왜요? 아담이 나와야 할 시간인데 아담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담이 하나님 임재하면 달려 나와야 되는데 달려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만나는 시간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왜 이렇게 아담을 찾으실까요? 너 선악과 먹었지? 너 먹지 말라는 거 너 먹었지? 너 오늘 너 혼나봐. 너 오늘 내가 너 죽인다. 오늘 내가 너 분명히 먹으면 죽인다 그랬지? 내가 약속했지? 말했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아담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걸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아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꼭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분처럼 그 모든 걸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이유는요, 아담을 멸망시키고 아담을 죽이고 그리고 아담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을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아담을 멸망시킬 목적이라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요, 아담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담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아담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숨어있는 그 아담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아담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그 숨어있는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지, 회복될 수 있는지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장 10절 보십시다. 3절 10절 하반절 시작.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유. 죄에 빠진 이후에요, 아담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몸을 봤어요. 자기 자신의 몸을 보니까 갑자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말해주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자기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콱 열렸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실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족한 그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요, 야, 너 보기 너무 좋다. 너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항상 그렇게 보셔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났고 부족하고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사니?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신이 죄에 빠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불안함이 우리한테 가득한 거예요. 우리 자신 때문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온대한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나타난 현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 이번 시험 망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 망쳤어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너무 안 돼요. 하나님, 나 직장생활 너무 어려워. 이렇게 힘든 어려운 직장생활 처음 봤어요. 하나님, 지금 저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빚을 갚을 돈이 없어요. 우리 지방은 지금 엉망이에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그 시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탄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변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 내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그런 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너무 내 지엽적인 내 삶의 문제에 거기에만 우리 자신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와 분열 상태, 자아 분열 상태, 자기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런 벌거벗은 그 아담의, 그래서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요, 이제서야 하나님 찾아와서 노크하고 이제 자꾸 가까이 와서 말씀을 하니까 아담이 이제서야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본질적인 문제를 아담이 이제 시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제서야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환경이 어쩌고 내 주위가 어쩌고 나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막 이렇게 지금 말하다가 이제 좀 또 본질적인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 하나님 선 밟았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어요. 내가 금지된 걸 선을 밟고 그리고 기준을 내가 깨트렸어요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요, 아담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특히 아담이 대답 12절을 보십시다. 아담이 대답, 내가 먹었긴 먹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내가 먹었긴 먹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내가 넘지 말아야,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될 걸 넘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했는데요.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자예요, 여자. 그 책임을요. 여자.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지 말란 거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손을 밟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그 기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 넘게 된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는 누가 죽은지 아세요? 그 궁극적 원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금지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리는 거죠. 제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 제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 제 인생이 불행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길거리 가다가 넘어진 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길거리에 가다가 아이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와서 엄마한테 달려와요. 그리고 엄마를 막 때려. 엄마를 막 때려요. 그러지 않나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는 또 뭐랍니까? 내가 넘어진다고 말했지. 말했지. 그럼 엄마도 뭐 야단쳐. 조심하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요, 누구 탓을 해요? 엄마 탓을 해요. 항상 내가 뭐 잘못되면 누구 탓이죠? 예, 다른 사람 탓이에요. 내가 잘못되면요, 환경 탓이에요. 환경이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님, 있잖아요. 지금 어느 시기에 예배를 드립니까? 돈 벌기 바쁜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아니, 지금 어느 시기인데 성경을 봅니까? 목사님 미쳤어요.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바쁜 시기인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하루가 엄청 바빠요. 바쁜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정말 목사님이나 되니까 한가하시고, 예? 뭐 목사님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목사님 되시니까 성경이 있지. 우리처럼 바쁜 사람들은요, 성경을 못 읽어요. 목사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네. 그러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이 본질적 문제는 안 건들고 자꾸 남을 탓하거나 현상적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요,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직면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에 빠진 인간의 근본적 문제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남 탓이고 모든 것은 다 환경이고 그런데 내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 그것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14절, 그냥 딱, 뱀에게는 말도 안 해, 하나님은. 이 피조물 중에서 뱀, 짐승, 짐승, 뱀에게는요, 말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뱀, 짐승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려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뱀 보고는 질문도 안 해. 누구하고만 질문하시죠? 인간하고만 질문하세요. 인간하고만 대화하세요. 15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놀라운 복음.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어떤 사람은 타락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이 끝납니까? 타락장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 찾아온 그때부터 창세기 1장 7절까지는 인간이 타락한 모습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 다음에 3장 8절 이하부터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악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장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암송 구절이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 나무 뒤에 숨어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예, 여자에게. 여자 뒤에는 누가 있겠죠? 사실은 하나님. 여자는 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예,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너무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한테 나가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요, 자꾸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은혜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 그 창세기 3장을 제가 15절을 요약을 했어요. 세 단계로 한번 요약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질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3장 15절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죠? 왼수 관계라는 거예요. 왼수. 집안에 왼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는 여자의 후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부류 사이에 원수가 있게 돼요. 적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부류 안에 영적인 싸움들이 있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두 부류 간의 싸움은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는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최후의 승리, 반드시
뱀의 머리를 쪽박 내버리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이 원복음, 이 원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제가 질문할게요. 자, 뱀의 후손, 그죠? 뱀의 후손이 뭘까? 또 여자의 후손이 뭘까가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뱀 본 적 있죠? 뱀 볼 때 느낌 어때요, 여러분? 예, 징글징글하죠? 여러분, 뱀은 들짐승이니까 뱀의 후손이라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여러분, 들짐승한테 후손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들짐승한테 후손 이야기하면 좀 말이 안 맞죠. 뭐라 그래요? 들짐승한테는 뱀새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뱀새끼. 뱀새끼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거 저 욕한 거 아닙니다. 뱀이죠. 뱀새끼. 뱀을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누가 그렇게 말해요. 뱀을 보고 너의 후손 어디 있니?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죠. 뱀은요, 뱀새끼예요, 뱀새끼.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뱀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참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알아가면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빠삭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당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인들 사이에 다스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마태복음 3장 7절.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 무섭습니다. 예수님은요, 새끼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예. 이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무섭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을 마귀라 불렀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새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니까요,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이죠. 옛뱀, 오늘 나와 있는 이 뱀, 옛뱀, 마귀,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뱀의 상징은 뭐를 상징하냐면요, 들짐승 진짜 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 뱀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란 말은 뭐냐?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부류가 여러 부류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막 향해서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냐면 뱀의 후손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아니 그러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뱀의 후손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럼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그 죄성, 그걸 뭐라 하냐면 오리지널 씬, 원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simple nature.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아니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거죠. 아니 모두가 다 뱀의 자식. 그러면 목사님도 뱀의 자식이네? 우리 전도사님도 뱀의 자식이고 여기 집사님들도 다 뱀의 자식들이네? 이상하잖아요 지금 말이.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니 뱀의 자식은 다 맞아요. 다 심플 네이처고 여기 가지고 있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문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죄의 자식들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 탓하죠? 다 남 탓하죠. 환경 탓하죠. 그게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 문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나라는 거죠. 오늘 이 모두가 다 죄의 후손밖에 없는,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이거는요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인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자, 한번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뱀의 자식에서, 마귀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심플 네이처로 늘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내 삶이어서 이제는 어때요?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 이 뱀의 새끼에서,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머물지 않아요. 이게 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부술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돼요. 이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되잖아요. 그죠?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이죠. 어디 보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인 거죠.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아담을 닮아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모두가 심플 죄처럼 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은 오늘 원문에는요 단수로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단수는 누구냐? 이 여자의 후손의 단수는 누구냐? 첫 번째, 여기는요
남자의 씨로 되지 않아요. 남자의 씨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런 분이 누가 왔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 있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냐면요.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가에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후손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선택받았는데 그 은혜와 선택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라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인 이가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는 거냐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여기에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이 혈육,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되냐면 혈과 육을 지니게 되는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게 되냐면 바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누구죠?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마귀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움 종노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살짝 뒤꿈치, 살짝이 아주 살짝 뒤꿈치가 물리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거는 살짝 사건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거.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